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 이렇게 한 장 한 장 했는데 벌써 14장이네, 그죠? 참 여러분 이제 요거 이렇게 여호수아 다 마치시면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에? 할렐루야. 여호수아 오늘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읽기만 해도 뭔가 이렇게 막 힘이 나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뭐 여기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일까? 갈렙이 그 마음에 꿈을 꿈고 하나님을 쫓았던 그날이죠. 그 이민 오신 그 여성교에서 그 책 제목이 꿈 따라 사랑 따라라는 그런 책을 발간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남편 따라 또 꿈 따라 왔던 이민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삶의 그런 간증들을 실은 그런 책이 우리 연합감리교 여성교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너무 좋죠. 꿈 따라 사랑 따라. 여기도 사랑 따라 미국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꿈 따라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꿈을 갖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꿈 따라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도 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로망은 그 운동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가면 올림픽에 이제 선수촌이 있잖아요. 그 올림픽이 열릴 때 자신의 그 금메달을 향하여 그 선수촌에 모여가지고 막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붓잖아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감당하고 힘든 것을 인내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올림픽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거죠. 이처럼 꿈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데 어떤 꿈들은 이렇게 좋은 꿈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꿈들은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꿈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왕의 꿈을 꾸려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온 세상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꾼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인생의 야망의 꿈을 이루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충동을 채워가는 그런 꿈보다는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꿈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그 인생의 결말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실로 아름다운 꿈을 그는 간직했고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었던 그런 아주 모델이 되는 귀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절에 보면 그때라는 건 이제 유다 자손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나눠주고 있을 때 아직도 남아있는 그 땅들이 있을 그때를 말합니다. 유다 자손의 길갈에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여기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나와 있죠. 갈렙의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인데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니스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했지만 그 당시 애굽의 노예에 있던 다른 이방의 족속들도 함께 출애굽을 한 거죠. 그때 그니스 사람은 일종의 에돔 족속에 속합니다. 아버지는 그 그니스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다 족속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유다의 자손에 속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갈렙은 유다 족속의 좋은 리더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그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같이 갔을 때 비록 그는 이방인의 출신이지만 모세에게 굉장히 인정받았고 유다 지파 족속 중에서도 굉장히 리더로 추앙받는 아주 충성된 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날을 기억해달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해달라는 것인가? 본문 9절에 사실 나와 있어요. 그날에 모세가 명하여 가데스 바네에서 돌아와서 갈렙이 보고할 때를 말하는 거죠. 모세에게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갈렙은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했을 때 모세가 했던 이 말,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가지고 그는 85세가 될 때까지 한 번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학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가 40세였지만 지금 광야에 40년의 인생을 지나고 45년이 지난 그때까지 내가 지금 85세가 되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알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죠. 그는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광야의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갈렙은 원망하지 않고 그 꿈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위대한 그 선교의 아버지라는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왔을 때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척박한 그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할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천직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 그죠? 그만큼 사명자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85세가 돼도 갈렙처럼 그 꿈을 간직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갈렙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룬 비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삶의 마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꿈,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참 멋진 말이죠.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월트 디즈니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한두 번 갔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가격도 비싸요. 플로리다 가면 디즈니 월드라고 있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더라고요. 디즈니 월드가 완공될 때 월트 디즈니는 세상에 없었어요. 그 완공식 날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 광경을 봤으면 너무나 서프라이즈하고 기뻐했을 텐데요. 부인이 말합니다. 이 남편은 수없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꿈속에 이미 월트 디즈니의 월드를 수없이 보았다는 거죠. 오늘 이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초기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것이 다 정복하고 내가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꿈을 이미 그는 가지고 있었고 이미 성취된 그 완성의 꿈을 그는 85세가 될 때에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모세가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보고 오라 그랬죠.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모세여,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을 봤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은 키가 장대하고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더니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말하죠. 갈렙은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너희들이 봤을 때에 그들이 우리가 볼 때 메뚜기 떼에 불과한 것 같지만 이미 그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전혀 상반된 보고를 모세에게 드렸습니다. 똑같은 현상, 똑같은 사건을 봤지만 갈렙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비춰준 꿈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봤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밥으로 주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의 시각대로 하나님의 믿는 그 신뢰의 꿈을 가지고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물을 봐도 해석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시각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없고 그 믿음으로 왔을 때 그 믿음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는 85세가 될 때까지 절대로 그 꿈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분배해 주셨어요. 너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사실은 영적 가나안 땅을 완성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하나님은 사막에 꽃을 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에 잡힌 사람들은 진정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희망이 안 보이고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좀 답답하고 더딘 것 같아도 거기에 진정한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꿈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너무 많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건데 그 산지는 절대로 쉬운 산지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점령할 수 있는 산지가 아니에요. 아낙 사람이 있고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견고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 주시고 내가 승리할 것이라. 그래서 그는 헤브론을 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이집트에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인이 죽었을 때 매장할 땅이 없어가지고 헤브론 족속 가운데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구리를 샀습니다. 그 후에 그곳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혔던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3대 족장이 묻혀있는 그런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지금도 성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붓고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7년 동안 그는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는 수도를 옮겼죠. 그런 의미에서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런 땅의 의미가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헤브론의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그 땅은 언약의 백성의 피가 묻힌 그런 곳이고 성지며 상당한 영적 가치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는 오르막이었죠. 정복하기 쉽지 않은 땅,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것을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땅으로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 쪽에 루ben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그 땅을 줬는데 그 땅은 초원이었어요. 양떼가 있고 물이 흐르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지만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기 약속 이전의 땅이 있기 때문에 외색의 침입이 오면 가장 먼저 땅이 베끼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벗어난 곳, 내 눈으로 보기에는 비옥한 땅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은 결국 그곳에 진정한 행복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이 그랬잖아요. 롯이 정말로 좋은 땅을, 그의 눈에 좋은 땅을 보고 갔지만 결국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런 쉬운 성도 아닌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 꿈은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보내신 게 아니라 가면서 그들의 꿈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그 꿈을 성취하는 데는 말할 수 없는 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처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75세에 꾸었던 그 꿈이 99세에 그런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꿈에는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될 그런 obstacle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꿈을 찾아 떠나는 목적 없는 그런 쇼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꿈을 만들고 꿈을 심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꿈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저쪽에 꿈이 있겠지, 이쪽에 꿈이 있겠지,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꿈의 씨를 뿌리고 거기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 꿈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들고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곳에 가면 더 나은 것이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아지기 전에는 다른 곳에 가도 나아지지 않아요. 더 나은 환경에 가면 내가 달라지겠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달라지면 어떤 환경 가든지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소원을 붙들고 살면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선하게 물을 내시고 홍해를 갈라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는 믿음의 시각을 가졌고, 그는 무엇보다도 꿈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바른 열정이 필요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갈렙은 누구보다 그 마음에 뜨거움에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이미 45년 전이거든요. 자기가 40대였어요.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다. 지금도 내가 헤브론에 내가 85세지만 나는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이렇게 하잖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네?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기억력은 사라지고 점점 눈은 안 보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세월과 함께 느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보통 내 나이 먹어봐라, 너도 어떻게 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까딱없다니까. 뭐가 까딱없다니까? 육체가 까딱없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약속을 믿는 그 열정만은 내 나이가 85세가 아니라 90세가 된다 할지라도 까딱없다. 왜? 하나님이 까딱없으니까. 40년 전에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내가 85세가 됐고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그날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내가 지금 만약에 85세가 아니라 90이 돼서 내가 지팡이를 쥐고 간다 할지라도 내가 헤브론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안악 자손을 물러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 땅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열정이요, 그를 드라이브시켰던 위대한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왜 일찍 눕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더 이상 이룰 목표도 없고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돈에 상관없이 이제 자유하잖아요. 더 나은 목표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동일해요. 끊임없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하나님 내게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 편하죠. 그러나 내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때때로 하다 보면 억지로 책임감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명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위대한 꿈의 힘이요, 능력이요, 열정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99세 때 그의 이름을 바꿨어요. 99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건강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몸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힘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바빠서 아이들도 키우고 먹고 사느라고 힘들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면 이제 해방됐잖아요. 골프 공만 잘 들어가는 걸 기대할 것이 아니라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진짜 시간을 내서 그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잖아. 이제는 뭐 돈도 필요 없잖아요. 이제 다 먹고 살만하잖아요. 뭐 이제 뭐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이제 정말로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잖아요. 뭐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그때야말로 그 마음에 열정이 있을 때 아프던 것도 다 낫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가 아프나 그러면 여기저기 쑤시고, 닥터 만나면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집에다 갖다 놓으면 약국 갖고 약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교회 와가지고 뭐 화장실 청소라도 하고 부엌이라도 쓸고 닦고 하다 보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몇 살이 되었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환경을 보지만